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배 때마다 자기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로 나옵니다. 사도신경은 주후 2세기경부터 신앙을 가르치는 문답식 고백으로 시작해가지고 무려 600년 가까이 주 8세기경에 확정된 기독교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되고 확정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문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할 때 우리를 구원하는 도리가 핵심적으로 압축되어 정리된 게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은 성경 속에는 없지만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3대 보물이 있는데 그게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로 그 이름이 나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예배 때마다 예수님 죽인 자로 빌라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빌라도라는 이름은 인류 역사에 가장 저주받는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빌라도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2번, 3번까지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19장 4절, 19장 6절을 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주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였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어 마땅하다고 주장했지만은 빌라도는 도리어 그 말을 듣고 더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으로 주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죄 없는 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사실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강요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제는 마음에 불편한 것을 뛰어넘어서 두렵기까지 한 겁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아는 사실과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유대인들이 무리져 외치는 거짓 선동에 동조하여 주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빌라도는 진실을 예면하였고 불법을 행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로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빌라도가 어쩌다가 이렇게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고 진리를 찾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 확인된 사실과 진실을 부인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실을 알면서도 결코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앞에서 막 거짓으로 부인할 때도 있고
진실 앞에서도 도망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또 왜 그럴까요? 빌라도는 사실과 진실보다는 자기 동기와 탐욕이 더 앞섰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욕망이 진실보다 더 먼저였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길이라면 사실과 진실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야망 앞에 진실은 아무 가치 없는 찌꺼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모든 걸 동원해서 딱 한 가지, 자기 욕망만 채우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자, 이런 틀린 동기와 탐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경 쓰이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이나 진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세상은 어떻게 볼까? 여기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아무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그리 됩니다. 내 이익, 내 동기, 내가 얻을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알면서도 빌라도처럼 틀린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빌라도의 불법은 우리에게 거꾸로 큰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때 우리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합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뭘 듣고 뭘 보고 선택하고 결단합니까? 언약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복음 없는 율법 중심으로 합니까? 말씀의 성취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갑니까? 여러분과 나의 선택과 결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언약 성취가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빌라도처럼 사실과 진실을 알면서도 정반대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그걸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과 내게도 없고 세상에도 줄 수 없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항상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복을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전달하는 증인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빌라도는 주님이 무죄임을 알고 확인했지만은 강요하는 여론의 분위기에 떠밀려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이 씻을 수 없는 오판이 빌라도로 하여금 지워지지 않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빌라도의 불법과 범죄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지른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주님을 죽이도록 사지로 몰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의 선동에 놀아난 유대인 무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주님을 죽이라고 내어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보다도 빌라도를 강요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몰고 간 자들이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언약을 놓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모르는 율법주의,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와 율법, 인간의 행위만을 쫓아가는 맹목적인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런 무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과 진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해서 빌라도가 걸어간 저주의 길을 몰아가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어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선동되어서 고함 지르며 따르는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 대신에 강도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대신 일평생 악한 짓을 하면서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던 강도를 풀어달라고 고함칩니다. 주님을 강도보다 못하게 여긴 자들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법에 유대인의 명절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최대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날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는 대통령이 죄인을 사면해 주는 그 한 사람을 풀어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법을 잘 이용해 가지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은근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고함치면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거기에 부딪힌 겁니다. 그 반대에 부딪혔어요. 이때 빌라도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대신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겁니다. 유대인들의 강압에 의해서 빌라도는 우유부단하게 세상에 끌려가다가 죄를 짓고 말았고,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라고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 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살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과 나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의 자리로 자꾸 몰고 가고 끌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지어 강요했습니다. 공갈 협박으로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의 교훈을 실천하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라고 강요합니다. 죄 없다고 주장하는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강요하고 강제합니다. 기괴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도 이런 일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은 강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범죄를 보십시오. 신들의 이름으로 행하는 테러와 전쟁을 보십시오. 자기 신의 이름을 걸고 테러하고 전쟁 일으켜서 생명을 무수하게 빼앗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양심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종교를 오해합니다. 심지어는 구원의 진리까지도 예면하고 모욕하면서 나는 아무 종교도 없다, 그게 더 훨씬 평화적이다. 그래서 종교 없는 평화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사상처럼 주장합니다. 이 종교는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는. 그래서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종교와 복음을. 복음 없는 종교는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인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만든 종교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자기적인 세워놓은 기준을 달성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슬람은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슬람이 행하는, 근본주의자들이 행하는 제약을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는 이슬람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자살폭탄 테러를 행하면서 그렇게 죽으면은 거룩한 죽음이라 그러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수많은 보상을 받는데
많은 여자들과 검은 보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을 걸어요. 옛날 우리 기독교도 그랬어요. 잘못 깨달아가지고 십자가 전쟁이 나가면은 죄를 사해주고 거기 가서 많은 보상을 받고 천국에서 보상받는다. 이게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종교. 지금도 종교와 복음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와 전통을 강요해서 영적 노예로 만들어서 우리를 저주재앙으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난 길 그리스도께로 복음이 인도합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저주와 재앙, 운명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서 참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라. 예,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항상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하늘나라의 배경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하고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빌라도를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로 몰고 간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도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전통, 세상의 도리를 앞세우는 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 말씀 알아서 보고 말아서 그래도 사람의 도리가 있지 이러잖아요.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 같죠? 맞으면서 틀린 말입니다. 다 맞아 보이는데 그게 틀린 말이라니까. 왜요? 우리 생명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복음이 아닌 말씀을 덜먹이는, 복음도 모르면서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영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이 속에 속해 있는 흑암의 무리들이고 흑암의 방법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도 알고 사실도 아는데도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몰아가니까 빌라도가 그냥 거기 걸려들다가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몇 번 고백했어요. 그때마다 예수 죽인 자로 빌라도 이름이 오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빌라도의 후손은, 내가 빌라도 후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쭉 찾아보면 우리 조상 중에 빌라도가 있다 이런 말 못할 겁니다. 빌라도도 아마 땅을 치고 위할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선동과 거기에 놀아난 유대인들은 힘을 합쳐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몹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쭉 읽는 가운데 유별나게 살펴봐야 될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입니다.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체포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불법적인 신문을 당할 때도 침묵했습니다. 빌라도가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그 채찍을 맞으면서도 비명소리 지르지도 않고 침묵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손으로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조롱하고 멸시하는데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치는 그 소동 속에서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진 모욕과 육체의 고통과 멸시천대도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때때로는 웅변보다도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주님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큰 울림을 줍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 잘하시는 분입니까? 못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야, 이게 어떤 가르침이게? 저가 누구길래면서 그 말씀 따라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고 그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에 대한 예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입으로 하는 웅변이 아니라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준 주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잘 알죠? 이사야서는 66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처럼 예언되어진 걸 말합니다. 40장부터 마지막 66장,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이 27장에는 말씀 성취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압축판이라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걸 구약의 갈보리장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장이라고도 말합니다. 거기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고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왜 오래 침묵하셨는가 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 구원을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시고 고통당하실 그 주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랜 침묵에 답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은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예언의 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되어질 것을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자, 미리 말하니까 지금 내 눈에는 내 수준, 내 기준, 내 형편, 내 사정과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을 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허승은 안수집사 보고 자네는 앞으로 1000억짜리 부자가 돼서 세계복음 할 거야 이러면은 어떻게 할래요? 아멘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 말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아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은 아이고, 목사님 날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먹고 살려고 얼마나 빼빠지게 일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왜요? 1000억짜리 세계복음 한다. 이게 지금 내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내 형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하고 먼저 하는 건데 내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말한 것을 내 형편에서 해석을 다 한다니까요. 내 형편에서만 자꾸 하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지. 그래서 아멘을 안 해요. 안 믿고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루에 1000만 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생각하면 여러분 생활이 어떻겠어요? 근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잖아. 하루에 100만 원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1000만 원 쓰면 어떻게 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전부 다 그렇게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는 겁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가 전하는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정말 그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미리 한 말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설교하면서 부탁한다 그러고 예언해서도 안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자꾸 여러분 가지고 있는 머리로 성경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믿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데 뭘 믿겠어요? 그 이해되면 끝이지. 이해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갈등하고 헤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자기 머리에 가두려고 그래. 자기 형편에. 여러분과 내 형편에 내 수준에 하나님을 자꾸 제한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보다도 때때로는 침묵을 더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문제나 위기 앞에서는 더욱더 침묵하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명령까지 하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증거.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를 갑니다. 홍해 앞에 섰는데 더 갈 수가 없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십시오. 우리가 차라리 돌아가자.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나? 맞는 말이잖아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란 말은 뭐냐? 입 다물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입 다물라 그 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 정복길에 처음 마주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려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예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데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옳은 소리 한다니까요. 맞는 말 합니다. 야, 이게 돈다고 뭐가 되나? 야, 하루 지났는데 뭐 아무 기척도 안 보이네. 이러면요, 그 말 나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래 말이야 나도 네 생각하고 똑같아서 이게 금방 함성이 돼버립니다. 그 중에 누가 하나 나서가지고 야, 입 다물어 입 다물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했잖냐 이래야 되는데 무리지어 말하면 그냥 그 길 따라간다니까.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 말이나 내뱉습니다.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입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부탁이나 간청보다도 하나님께 소망 두는 침묵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뭐라 그럽니까? 138로 말하잖아요. 기도는 누리는 거다. 기도는 기다리는 거다. 기도는 도전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 있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복음 가진 자의 기도다.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여러분 말하고 싶고 떠들고 싶고 내 속에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욕심 따라서 막 하고 싶은 거 입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대꾸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주님께서 딱 한 번 말씀하십니다. 언제 말했냐면요, 빌라도가 그런 힘이 있어요. 야, 너 왜 나한테 아무 대답을 안 하냐?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권한도 있고 내가 놓아줄 권한도 있다. 네 죽고 사는 게 내 손에 달려있다 이랬단 말했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재판장이니까 풀어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제발 좀 풀어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랬어요. 네가 감히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줄 아냐?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나를 해설 수 없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어. 이제는 그 때가 있는 거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주지 않으면 너도 날 못 죽여.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뭐죠?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발판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여기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을 동시에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주님 빌라도 앞에서 지금 말한 예수님의 딱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걸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 소원은 이루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단과 운명, 저주 재앙과 지옥에서 해방받고 생명의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야만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졌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 그럴 때는 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과 함께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내가 있다 하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성전 지을 재물 다 준비해 놓고 한 고백이 절대 주권을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아오고 또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찬양한 겁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6장에 그리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게 염려돼 가지고 전부 다 그거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염려와 근심과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주님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아니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 않은데 저렇게 살고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저 있지 않냐. 저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지는 덜풀도 저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희생시키고 너를 내 자녀 삼았는데 그 못 믿겠냐 너.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절대 주권을 그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24, 25 영혼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야 우리의 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언제 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날까요? 주님이 가졌던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누리고 기다리며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24회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의 역사는 25회 기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안에, 우리 현장에 일어나도록 영원히 기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큰 뜻을 그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